우리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감사를 노래하신 시온 찬양대 팀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을 찾아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그 연합군이 이제 승리를 하고 독일 그 폐잔병들을 수색하기 위해서 한 민가를 수색하는 가운데 그 한 집에 그 지하실에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태양을 믿는다. 그것이 비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사랑을 믿는다. 그것이 표현되지 않을지라도.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이런 글이 딱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아무 말씀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네, 참 이렇게 쌍방향의 예배, 이것도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살아 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지난주 중에 최근 등록하신 세 가족을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그분이 참으로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분들 같으면은 내 육신의 질병을 이렇게 고쳐달라, 아니면은 자녀들이 형통하게 해달라,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잘 되게 번창하게 해달라, 이렇게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주로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물론 이것이 잘못된 건 전혀 아닙니다, 그죠? 중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관련된 말씀이 로마서 10장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예,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주인이 되심도 믿습니까? 그랬더니 역시 예,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3번 물었던 것처럼 마지막 3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당신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나중에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믿습니까? 했더니 예,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놀라서 물어봤어요. 같이 인도하신 분에게, 그분을 인도하신 분에게 언니가 인도하신, 동생이 인도하셨는데 동생분에 물어봤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와서 신방 와가지고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물으면은 이리 대답해라, 이렇게 가르쳐 줬느냐 혹시? 그랬더니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야, 그렇다면 참 놀라운 일이죠. 이분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다 안 나온 것도 아니고 거의 초신자에 가까우신 분인데 이 정도의 믿음이면은 더 이상의 믿음이 필요 없다. 가장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이요 가장 필요한 믿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감격스러운 그런 신방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음을 믿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는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여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믿는다. 이보다 더 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믿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이런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세상의 가장 큰 믿음이신 것으로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세상의 유혹이나 시험과 시련들로 인해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항상 조심하고, 그래서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잘 지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지금은 또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너무 오래 지속되는 코로나 재앙으로 인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왜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도 고통을 받게 하실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살아계신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간절하게 이 코로나를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도 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그러한 의심이나 불평을 버리고 오히려 이 재앙을 통해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의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었는데 이 배경이 13절에서 21절 바로 앞절이에요. 앞에 있는 내용. 이 내용이 뭐냐?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는 내용입니다. 오병이어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여자와 어린아이는 빼고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그런 큰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이 정도라면은 엄청나게 큰 행사예요. 당시에 무슨 행사 준비를 위해서 뭔가를 다 완료해 놓은 그런 상태도 아니었어요. 갑자기 밀어닥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이 사람들을 다 먹이고 말씀을 전하시고 또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나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일사불란하게 다 했는데, 이 정도 큰 행사라면은요 엄청나게 힘들었을 거예요. 육신적으로 피곤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제자들을 먼저 떠나가게 한 후에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 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어요. 산으로 기도하러 갔다라는 것이죠. 그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셔서 변형되신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에 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데리고 그 제자들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제자들이죠.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변화산으로 올라가셨고,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그 아이를 데리고 남아있는 그 제자들에게 와서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 그래서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이 안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치셨죠. 그리고 나중에 이 제자들이 우리는 도대체 왜 열심히 예수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축사를 했는데도 죽기를 했는데도 왜 귀신이 안 떠나갑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자 마태복음 17장 20절 전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아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는 거죠.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은 믿음이 커질 수 있느냐? 믿음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절대적인 그런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런 사건이, 이와 같은 똑같은 사건이요, 마가복음 9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마가복음 9장에도 역시 제자들이 귀신이 떠나가지 안 하니까 나중에 이제 예수님에게 또 모레 똑같은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9장에도 도대체 예수님 우리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 결론은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고, 믿음이 작은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다시 반대로 이야기한다면은, 우리가 기도하면은 믿음이 커지게 되는 거고, 믿음이 커지게 되면은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성경에 보면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다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틈만 나면 기도하셨어요.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큰 역사가 일어나고 난 후에도 기도하러 따로 산으로 올라가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 돌아가시기 전에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어요. 오직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낸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이었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어가다가 빠져나가지 않는 거예요. 빠지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보고 갈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은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삶 속에 우리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이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실을 보지 말고 예수님만 봐야 됩니다. 현실을 보지 말고 예수님만 봐야 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요, 이 베드로가 물에 빠진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눈에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30절 전반절 말씀이죠. 자, 베드로도 물 위를 걸어갔어요. 의기양양하게. 처음에는 물 위를 걸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조금이라도 물 위를 걸어갔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30절 전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게 처음에는 예수만 보고 갔어요. 그러니까 물 위를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 위를 걸어가다 보니까 그 앞에 바람이 막 불고 바람이 막 이렇게 몰아치니까 그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결국엔 물에 빠졌다라는 거죠.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죠. 무서워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물에 빠져버리게 됐다라는 거죠. 현실을 보지 않고 예수만 봐야 되는데 눈앞에 있는 현실이 뭡니까? 지금 베드로에게는 바람입니다. 바람, 세차게 몰아치는 바람, 강하게 밀어닥치는 바람. 그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은 없죠. 여러분, 이 태풍이 몰아치는데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엄청난 태풍은 사람도 날려버리고 건물도 무너뜨려 버리는데 큰 나무도 뿌리째 뽑아버리는 그런 엄청난 태풍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이 바람을 보면은 무서워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러나 그 가정에서 그는 눈앞에 있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결국에는 빠져나간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게 바로 믿음이다.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눈앞에 있는 바람이 오늘 우리에게 많아요. 지금 이 코로나 같은 경우도 눈앞에 있는 바람이죠. 가장 큰 바람 아닙니까? 이보다 더 큰 바람이 없죠.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지금 다 마스크 쓰고 답답한 가운데 앉아 있잖아요. 여러 사람 모이지도 못하죠. 또 끝나고 나서 성도 간의 교제도 없습니다. 장로님 아까 기도했지만은 우리 구역 모임도 하지 못합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식사 교제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의 교제가 완전히 사라진 그런 상황 속에서 답답한 현실입니다. 우리만 그런 건 아니에요. 세상 다른 사람들도 지금 온 세계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바람이 바로 이 코로나죠. 그러나 이 코로나뿐입니까?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도 우리 삶 속에 바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바람이라고 할 수 있죠. 자녀들의 문제도
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는 끝없이, 지금 우리 눈앞에는 끝없이 바람이 불고 있어요. 때로는 거친 바람이 불기도 하고, 때로는 좀 거칠지 않지만은 힘이 없는 바람도 있지만, 또 그것으로 인해서 성가실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끝없이 첩첩산중으로 이 바람이 불어오면은 또 저 바람이 불어오고, 저 바람이 끝나고 나면은 또 다른 바람이 불어오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런 때 우리는 눈앞의 현실, 눈앞의 바람을 보지 말아야 되는 거죠. 눈앞의 바람을 보면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빠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눈앞의 현실을 우리가 보지 말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이 현실을 초월하여서 이 현실을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해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자기 딸이 죽어가니까 예수님께 와서 제발 내 딸을 좀 살려달라고 간청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해당장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같이 가는 중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헬루증을 앓는 여인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가는 시간이 지체가 되어버리죠. 그 사이에 이 해당장의 딸이 죽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소리를 예수님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 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눈앞의 현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코로나 이건 무서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힘으로 못 이기거든요.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에 우리는 맥을 못 추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질병도 마찬가지죠. 경제적인 어려움도 마찬가지. 우리 삶 속에 끝없이 불어닥치는 이 눈앞의 현실,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 눈앞에 있는 바람을 밟고 서 있는 예수님, 이 바람 위에 서 있는 예수님, 이 현실 위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그 현실을 이기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을 보지 말아야 하는 거죠. 결국에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해당장 야이로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 마라, 딸이 죽었다 그러는데, 그러나 믿었을 때 나중에 그 딸이 달리다금, 예수님께서 소녀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 죽었던 딸이 살아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현실을 지배하고 계시는 예수님, 이 현실, 이 물결 위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30절을 보면은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지만, 베드로는 무서워 빠져가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계속 물 위에 서 계셨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모든 이 현실을 초월하여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두려운 현실 위에 서 계십니다. 이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을 지배하고 계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코 우리 눈앞의 현실을 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현실을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님만을 볼 때, 그리할 때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 답답하고 두려운 현실을 우리도 능히 이기고 이 시대를 넉넉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믿음이 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베드로가 물에 빠진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의심하였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기 때문에, 두 번째 실질적인 이유는 의심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 후반절, 예수님께서 물에 빠져가서 죽어가는 이 베드로를 딱 건져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게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이유는 의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의심했기 때문에. 무엇을 의심했을까요? 자, 이 바람이 막 몰아쳐도, 이 바람이 아무리 강해도 예수님이 저기에 계시니까 나는 예수님만 보게 된다. 나는 예수님만 보련다. 나는 바람을 보고도 예수님이 그 강력한 힘,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전혀 믿어 의심치 않았다라면은 절대로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막 몰아치니까 아이고야, 예수님이 저기 계셔도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바로 물에 빠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 주실까?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바로 빠지는 겁니다. 물이 빠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분명히 나를 건져 주실 것이라는 강력한 그런 믿음 위에 서 있으면은 아무리 큰 바람이 몰아치고 불어 닥쳐도 결코 물에 빠지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를 한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네, 두 마음을 품는 것, 의심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한 마음은 어디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도 한 마음을 품죠. 예수님도 한 마음을 품는데, 그래 또 한 마음은 어디냐? 또 다른 데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게 두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으니까 이게 서로 요동하는 겁니다. 한 마음만 딱 가지고 있으면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딱 이것만 확고하게 가지고 그냥 쭉 나갈 수 있는데, 마음 한 켠에는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이러한 마음도 품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의심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이 샥 그냥 밑으로 바닥을 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물결 속으로 빠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겁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후죽거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직전까지 가게 되는 거죠. 힘들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하든 이 유리한 쪽으로 계산하는 그런 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그러다가 늘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우리 마음이 지올질하고 요동치게 되면은 결국에는 믿음이 작아지게 되는 것이, 이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한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들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왜 두 마음을 품고 있느냐? 한 마음은 하나님에게, 또 다른 마음은 세상에, 우상에, 욕심에, 자기들의 유익에 그 마음을 딱 품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끝없이 경고하셨죠.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대로 지적하고 있는데요. 호세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10장 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이 제단과 주상은 뭐냐? 우상에 대한 드리는 제단과 주상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는 벌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두 마음을 품게 되면은 믿음도 작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지만 참으로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마음은 하나님에게 두지만 또 다른 마음은 세상에 두고 욕심을 두고 그것을 향해 걸어가는 거죠. 역시 지난주에 또 이렇게 한 가정을 신방을 했어요. 역시 새 가족이 새로 등록하신 그 가정을 신방했는데 이분은 그야말로 완전 초신자, 교회 나와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을 통해서 이 교회에 나오기로 결단을 했어요. 자기 아는 친구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고, 그런데 같이 있던 어떤 순간에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함께 계시는 집사님의 도움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 거죠. 그래서 생명의 은인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는 그 자기를 살려준 그 집사님을 따라서 교회에 나와서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했는데 한 번도 교회에 나온 적이 없는 이분이 큰 결단을 했는데 뭐냐, 집에 있는 모든 우상의 잔재들을 다 어떻게 했느냐, 교회로 가져와서 그 교회 파쇄기에 싹 그냥 다 밀어서 파쇄를 해버렸어요.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이거 함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역사예요. 우상을, 모든 잔재들을 한 번만에 다 버리고 던져버리고 파쇄해버리고 다 망가뜨려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나는 하나님만 믿고 가겠다, 한 마음만 품은 거죠. 한 마음만.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결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혹시라도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두 마음을 품었다 하면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 내가 믿고 바라보며 걸어가기를 이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물에 빠져가는 두 마음을 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으니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비록 지금은 잠시 힘들고, 비록 지금 잠시는 몸이 아프고, 비록 지금 잠시 어렵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의심하지 마시고 두 마음을 품지 마시고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즉 믿음의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천천에 만만에 순양의 기름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물론 기뻐하지 아니하지는 않겠지만 더 큰 기쁨은 오직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력한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예물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어떤 경우라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눈앞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바로 지금 이 현실을 지배하고 계시는, 이 현실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한 사람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결코 의심하지 말고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성령께 의탁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길을 달려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강력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이 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날 주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진정으로 믿음이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만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지 말고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 수 있기를 원하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으로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코로나의 재앙으로 인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책임지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이 믿음의 길을 부지런히 달려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큰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